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해 본 적 없는 교리를 왜 맹목적으로 따르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왜 그 기원이나 숨겨진 목적을 조사해 보지도 않은 채 절대적 진리를 받아들이는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중 한 명인 카를 융은 종교기관들이 당신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충격적인 발견을 했다. 융은 의식, 교리, 구원의 약속 뒤에 정교한 심리적 세뇌 메커니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당신을 감정적 의존 상태에 묶어두어 진정한 잠재력에 눈뜨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당신이 천국에서 답을 찾는 동안 당신의 정신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패턴 속에 갇혀 있다. 이제 당신이 알게 될 내용은 당신의 가장 깊은 신념을 뒤흔들 것이다. 융은 조직화된 종교가 어떻게 당신의 자연스러운 본능을 가로채고 직관을 두려움으로 대체하며 진정한 영적 탐구를 프로그램된 복종으로 바꾸는지를 드러냈다. 당신도 존재조차 몰랐던 보이지 않는 사슬에서 정신을 해방시킬 여정을 준비하라. 하나, 융이 발견한 종교에 관한 어두운 비밀. 스위스 산맥 깊은 곳에서 인간의 정신을 분석하던 중 카를 융은 조직 종교에 대한 그의 모든 믿음을 바꿀 무언가와 마주쳤다. 그것은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혁명적이었다. 융은 영혼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는 바로 그 기관들이 실제로는 정신을 가두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비밀은 융이 집단 무의식이라 부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경험, 두려움, 욕망이 살아있는 공유된 정신 공간이다. 역사 속의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 진리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 심리적 금광을 의도적으로 활용하여 자연스럽고 불가피하게 느껴지는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융은 모든 주요 종교가 동일한 청사진을 따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먼저 죽음, 무의미함, 고립과 같은 가장 깊은 두려움을 식별한다. 그런 다음 신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리적 조작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달래고 신적 목적이라는 개념은 실존적 불안을 가리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는 생각은 혼자라는 공포를 덮어준다. 그러나 여기에는 뒤틀린 부분이 있다. 이러한 해결책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다. 대신 의존성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이러한 믿음이 주는 위안에 중독된다. 종교라는 지팡이 없이는 현실을 마주할 수 없게 된다. 질문하고 탐구하며 성장하도록 설계된 당신의 정신은 보이지 않는 권위로부터 인정을 구하는 순환고리에 갇히게 된다. 융은 이 패턴이 문화와 세기를 초월해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고대 이집트의 사제들은 현대의 텔레복음 전도자들과 동일한 기법을 사용했다. 그들은 모두 한 사람의 영적 삶을 통제하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통제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구원이 특정 규칙을 따르는 데 달려있다고 믿게 되면 당신은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질문하는 것이 죄라고 배우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멈춘다. 이 시스템의 천재성은 그것이 자발적으로 느껴진다는 점이다. 아무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당신이 선택한다. 그러나 그 선택은 대안을 불가능하거나 끔찍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수년간의 조건화 이후에 이루어진다. 당신의 뇌는 의심을 위험과 복종을 안전과 연관짓도록 재배선된다. 융은 사람들이 신앙이라 부르는 것이 종종 아름다운 가면을 쓴 두려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 신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영적 버림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러한 감정들은 사랑이나 진정한 영적 연결보다 훨씬 더 많은 종교적 행동을 이끈다. 그리고 종교기관들은 이를 알고 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공포 기반 동기부여의 기술을 신적 사랑으로 위장한 채 완성해왔다. 이 발견은 처음에 융을 크게 좌절시켰다. 그는 종교 전통 속에서 진정한 영적 지혜를 발견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정교한 심리 전쟁을 발견했다. 신적 진리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조직들이 인간의 취약성을 인간 의식에 대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종교가 이러한 기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신념이 사실은 심리적 사슬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간다. 그들은 정신적 조건화를 신적 영감으로 착각하고 감정적 조작을 영적 체험으로 혼동한다. 융의 돌파구는 진정한 영성과
조직 종교가 종종 서로 반대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나왔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모든 것을 의문시하고 내면의 지혜를 신뢰하며 존재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는 것을 요구한다. 조직 종교는 그 반대를 요구한다. 미리 정해진 답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통찰을 불신하며 현실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 깨달음은 인류의 가장 큰 영적 도전이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지어진 심리적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이해하게 했다. 진정한 영적 각성으로 가는 길은 이러한 통제 메커니즘이 당신의 사고에 얼마나 깊이 침투했는지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 2.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당신의 정신이 프로그램되는가? 이 프로그램은 당신이 말을 배우기도 전에 시작된다. 종교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훨씬 전부터 당신의 발달 중인 뇌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사고를 지배할 의식, 이야기, 감정적 연관성에 의해 형성된다. 융은 어린 시절이 영구적인 조건화의 가장 취약한 시기라는 것을 이해했으며 종교 기관들은 이 기회의 창을 완벽히 숙달했다. 태어날 때의 뇌는 주변의 어떤 경험이든 빚어질 준비가 된 젖은 점토와 같다. 종교적 프로그래밍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불법이 되었을 방식으로 이 신경 가소성을 이용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현실이 영구적으로 변형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전 세계의 종교 가정에서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과정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잠자리 이야기로 시작된다. 신의 감시, 영원한 처벌,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비판적 사고 능력이 발달하기 전에 잠재의식에 심어진다. 어린 정신은 이러한 개념을 불이 뜨겁고 물이 젖어 있다는 사실처럼 자연스러운 현실의 사실로 받아들인다. 융은 종교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가 영적 불안이라 부른 것을 발달시키는 것을 관찰했다. 보이지 않는 심판자들 앞에서 자신의 도덕적 지위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는 상태다. 이 불안은 성격의 근본적인 일부가 되어 그것 없이 존재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두려움은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 평생의 모든 결정을 형성한다. 종교 교육은 진정한 교육이 아니다. 그것은 학습으로 위장한 세뇌다. 아이들은 성스러운 텍스트를 내용에 대한 질문 없이 암기하도록 가르쳐진다. 맹목적인 믿음은 보상받고 호기심은 처벌받는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자연스러운 성향은 체계적으로 짓밟히고 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라는 대답으로 대체된다. 이 프로그래밍은 반복과 감정 조작을 통해 이루어진다. 성스러운 노래, 반복되는 기도, 의식 참여는 이성적 사고를 우회하는 신경 경로를 만든다. 이러한 활동은 뇌에서 기분 좋은 화학물질의 분비를 촉발해 평생 지속되는 종교적 복종과의 긍정적 연관성을 형성한다. 융은 종교 가정 출신의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분열된 인격을 발달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믿고 복종하는 착한 아이와 질문하고 의심하는 나쁜 아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아이는 부모와 공동체의 인정을 유지하기 위해 질문하는 부분을 억누르는 법을 배운다. 이러한 내적 분열은 평생 지속되는 심리적 갈등을 만들어낸다. 어린 시절 종교적 프로그래밍의 가장 교묘한 측면은 자연스러운 발달 단계를 가로채는 방식이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을 발달시키기 시작할 때 종교 교육은 그 의존성을 신적 권위 인물에게 전이하도록 가르친다. 그들은 자신을 신뢰하거나 진정한 자율성을 기르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종교적 프로그래밍은 또한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마법적 사고 경향을 이용한다. 어린 마음은 본래 보이지 않는 힘과 초자연적 설명을 믿는다. 추론 능력이 발달하면서 이 단계를 지나가야 할 시점에 종교적 아이들은 그것을 신앙으로 유지하도록 장려받는다. 그들의 심리적 발달은 미성숙한 단계에 고정된다. 이 프로그래밍은 융이 심리적 콤플렉스라 부른 것을 만들어낸다. 이는 의식적 통제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감정적으로 충전된 생각들의 집합이다. 이러한 종교적 콤플렉스는 특정 단어, 상징, 상황에 의해 평생 동안 촉발되어 이유도 모른 채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종교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종종 자신들이 선물을 주고 있다고 믿는다. 도덕적 지침, 공동체, 소속감, 영적 위안 말이다. 그러나 융은 그들이 실제로는 자신의 심리적 사슬을 물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각 세대는 동일한 정신적 한계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며 끊어지지 않는 영적 감금의 순환을 만들어낸다.
비극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닌 자연스러운 영적 자각이 종교적 프로그래밍에 의해 체계적으로 파괴된다는 점이다. 그들은 존재의 신비와 직관적으로 연결된 상태로 태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유기적인 영성은 그들의 내면적 지혜와 단절시키는 인위적인 믿음으로 대체된다. 어린 시절의 종교적 프로그래밍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패턴이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발달하는 뇌에 설치된 믿음은 현실에 대한 근본적 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버리기가 극도로 어렵다. 그러나 프로그래밍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본성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참고로 더 깊이 들어가 그림자와 빛을 통합하고 싶다면 Seeing Method 전자책을 확인해보라. 하루 5분만으로 내면의 힘을 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간결한 가이드다. 링크는 아래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다. 셋째, 정신적 통제를 위한 도구로서의 공포. 공포는 종교적 복종의 끈을 잡아당기는 보이지 않는 조종자다. 융은 모든 주요 종교가 공포를 주요 동기부여 수단으로 사용하며 이를 신성한 사랑과 보호로 교묘하게 위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공포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것은 잠재의식의 그림자에서 속삭이며 당신이 듣지도 못하는 리듬에 맞춰 춤추게 만든다. 종교적 공포 조장의 걸작은 지옥으로, 이는 문명 전체에 걸쳐 행동을 통제할 만큼 강력한 심리적 무기다. 지옥을 의식적으로 믿지 않아도 그것은 당신을 통제할 수 있다. 어린 시절 심어지고 평생 강화되는 그 가능성만으로도 모든 도덕적 결정을 좌우하는 배경 불안을 만들어낸다. 융은 지옥이 여러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불복종에 대한 궁극적 위협을 제공하여 종교적 권위에 대한 어떤 질문도 문자 그대로 위험하게 만든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긴박감을 조성해 대안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을 막는다. 무엇보다도 어떤 조건이 아무리 제한적이더라도 탈출의 약속에 감사하게 만든다. 그러나 지옥은 종교가 연주하는 공포의 교향곡 속 한 가지 악기에 불과하다. 신적 버림에 대한 두려움. 규율을 벗어나면 신이 사랑과 보호를 거둘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다. 이 공포는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희생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권위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절박함을 만든다. 영적 오염에 대한 두려움은 믿음을 위협할 수 있는 생각, 사람, 경험으로부터 사람들을 고립시킨다. 종교 공동체는 깨끗함과 부정함의 영향을 구분하는 정교한 체계를 만들어 신봉자들이 대안적 관점을 탐색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이러한 지적 경미는 프로그래밍을 깨뜨릴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노출을 차단한다. 융은 공포 기반 종교가 자신이 그림자 투사라고 부른 현상, 즉 종교 공동체 밖의 모든 것에서 악을 보고 내부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경향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관찰했다. 이 심리적 메커니즘은 신자들이 외부 세계를 두려워하면서 종교적 거품 안에서만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공포는 보호로 오인되는 감옥이 된다. 종교적 공포는 자연적 공포와 다르게 작동한다. 자연적 공포는 실제 위험을 경고하고 위협이 지나가면 사라진다. 종교적 공포는 인위적이며 영구적이다. 존재하지 않는 위험과 결코 해소되지 않는 위협을 만들어낸다. 종교적 요구를 충족시키려 평생을 보내도 진정으로 안전하거나 받아들여진 느낌을 결코 얻지 못할 수 있다. 공포 전술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과 행동을 둘러싸고 특히 잔인해진다. 성, 호기심, 독립성, 자기주장, 건강한 인간 발달의 정상적 측면들이 모두 죄악이거나 위험한 것으로 낙인 찍힌다.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을 두려워하도록 학습되어 내부 갈등을 만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종교적 권위로 돌아가게 된다. 융은 종교 공동체가 종종 공포 기반의 트라우마 결속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구성원들은 사랑이나 진정한 공동 가치가 아니라 떠난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공동의 공포로 연결되어 남아있다. 고립, 비난, 영적 파괴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을 심리적 안녕을 해칠 수 있는 공동체에 가두어둔다. 가장 정교한 종교적 공포는 가장 깊은 실존적 불안을 겨냥한다. 무의미함에 대한 공포는 사람들이 선택하지도 않은 미리 정해진 목적을 받아들이게 만든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검증될 수 없는 사후 세계의 약속에 집착하게 만든다. 우주적 미미함에 대한 공포는 신의 눈에 중요해지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체계에 복종하게 만든다. 공포 기반 종교 프로그래밍은 신자들의 신경계에 만성적 스트레스를 만든다.
보이지 않는 심판자들의 지속적인 감시 아래에서 생각 범죄와 영적 실패를 걱정하며 사는 것은 전쟁 지역에서 사는 것과 같은 생리적 효과를 낳는다. 몸은 투쟁, 도피 상태에 머물러 진정한 영적 경험에 필요한 이완을 방해한다. 융은 종교적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정적 프로그램이 의식 아래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많은 사람들은 지적으로는 종교를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감정적 갈고리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의식적 믿음이 끝난 뒤에도 공포 패턴은 행동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공포에 의해 동기부여되는 것을 멈추고 호기심, 사랑, 내면의 지혜에 의해 이끌리기 시작할 때 시작된다. 이 전환은 종교적 공포가 사고를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를 인식하고 절대적으로 진실처럼 느껴지지만 정교한 심리적 함정일 수 있는 믿음을 질문할 용기를 요구한다. 넷째, 왜 외부의 구세주가 필요한가? 외부의 구세주에 대한 필요는 자연스럽지 않다.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다. 융은 건강한 인간이 영적 성장과 심리적 안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타고난 채 태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종교 체계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자신감을 체계적으로 파괴하여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인위적 의존을 만든다. 구세주 콤플렉스는 기막힌 심리적 조작을 통해 작동한다. 먼저 당신이 근본적으로 망가졌고 죄 많으며 불완전하다고 가르친다. 이는 일시적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 고칠 수 없을 만큼 본질적으로 잘못된 당신의 본성으로 제시된다. 이렇게 조작된 부적절감은 이후 모든 것의 토대가 된다. 자신의 결함을 받아들이면 종교체계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줄 외부의 구세주다. 이 구세주는 역사적 인물일 수도, 살아있는 구루일 수도, 추상적인 신적 원리일 수도 있다. 구체적 정체성은 심리적 기능에 비해 덜 중요하다. 당신의 힘을 제거하여 자기 밖에 두는 것이다. 융은 개인적 힘의 이전이 점진적이고 미묘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관찰했다. 작은 문제에 대한 도움을 구하고, 결정에 대한 지침을 구하고, 어려움 속에서 위안을 구하고, 도전 속에서 힘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해결책을 위해 내면이 아니라 외부를 향할 때마다 자신의 자원이 불충분하다는 믿음을 강화한다. 구세주 신화는 가장 무서운 공포를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특히 강력해진다. 죽음, 무의미함, 고립,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 보이는 문제들, 이러한 궁극적 문제들을 해결해주겠다는 약속으로 구세주 형상은 심리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다. 구세주를 놓는다는 것은 이러한 공포를 홀로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불가능하게 느껴진다. 종교체계는 융이 영적 유아화라고 부른 것을 통해 구세주 의존을 세심하게 유지한다. 아이들이 생존을 위해 부모에게 의존하듯 신자들은 영적 삶을 위해 구세주에게 의존하도록 가르침받는다. 이러한 의존은 보호, 공급, 용서를 구하는 아이의 말투와 닮은 기도를 통해 강화된다. 외부의 구세주는 내적 영적 권위의 발달을 막는다.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고 스스로 도덕적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성장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는 대신 끊임없이 외부의 승인과 지침을 구하도록 가르침받는다. 영적 근육은 사용되지 않아 위축된다. 융은 구세주 콤플렉스가 인간 정신의 깊은 분열을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신에게 받아들여진다고 여겨지는 구원된 부분과 여전히 망가지고 수치스러운 채로 남아있는 구원되지 않은 부분이 그것이다. 이러한 내부 분열은 심리적 통합과 전체성을 방해하여 신자들을 영구적인 영적 분열증 상태에 머물게 한다. 외부적 구원의 필요성은 자기 강화적으로 지속된다. 외부의 도움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스스로 도전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더 약해진다고 느끼게 된다. 일시적인 도움으로 시작된 것이 영구적인 의존으로 변한다. 자신의 영적 능력에 대한 신뢰는 사라지고 그 결과 구세주는 더욱 필요해 보이게 된다. 종교 공동체는 사회적 압력과 감정적 조작을 통해 구세주 의존을 강화한다. 스스로 안에서 답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만하거나 망상적이거나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낙인을 찍힌다. 공동체는 자기 의존을 신적 질서에 대한 반항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통제를 유지한다. 외부의 구세주는 개인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편리한 구실도 제공한다. 자기 성찰, 행동 변화, 심리적 성장이라는 어려운 작업을 하는 대신 신자들은 단순히 구원을 요청하고
변화가 자동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영적 수동성은 진정한 발전을 막고 사람들이 벗어나고 싶다고 주장하는 패턴 속에 가두어둔다. 융은 외부적 구원을 찾는 과정이 종종 개인적 힘에 대한 더 깊은 두려움을 가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영적 발전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신이 위대한 선과 위대한 해악을 모두 행할 수 있는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막중한 책임을 마주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의존적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더 쉽다. 외부 구세주 신화의 비극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적 본성을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는 데 있다. 모든 주요 신비, 전통은 깨달음, 구원 또는 각성이 신적 원리가 항상 자기 안에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에 일어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조직 종교는 영적 힘이 오직 자기밖에만 존재한다는 환상을 유지함으로써 이러한 깨달음을 멀리한다. 구세주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적 겸손으로 배워온 것이 사실은 심리적 감금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진정한 영적 발전은 외부의 구조를 찾는 것을 멈추고 이미 자신의 의식 안에 존재하는 지혜와 힘, 그리고 신적 불꽃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시작된다. 다섯째, 당신을 인질로 붙잡는 죄책감의 덫. 죄책감은 종교의 가장 교활한 무기로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으면서도 당신을 파괴하는 바로 그 체계에 감사하게 만드는 심리적 독이다. 융은 종교적 죄책감이 건강한 후회와는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연스러운 죄책감은 실수로부터 배우도록 돕고 긍정적인 변화를 동기부여한다. 종교적 죄책감은 결코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영구적인 수치를 만들어 외부의 용서에 영원히 의존하게 만든다. 죄책감의 덫은 불가능한 기준에서 시작된다. 종교 체계는 어떤 인간도 완벽하게 따를 수 없는 도덕 규범을 만들고 그 불가피한 실패에 대해 당신을 비난한다. 이것들은 단지 어려운 지침이 아니다. 그것들은 끊임없는 무능감의 감정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심리적 함정이다. 당신은 처음부터 실패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조작을 위한 평생의 죄책감 공급을 보장한다. 융은 종교적 죄책감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을 어떻게 겨냥하는지 관찰했다. 성적 끌림은 음욕이 되고 자연스러운 분노는 죄악된 분노가 되며 건강한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교만이 된다. 심지어 생각마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정신 과정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이는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억압해야 할 적으로 만든다. 종교적 죄책감의 천재성은 당신이 자신의 심리적 감금의 공범이 되게 만든다는 데 있다.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 나쁘게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런 규칙을 어기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 나쁘게 느끼게 된다. 죄책감은 행동을 넘어 당신의 근본적인 자기가치와 정체성을 공격한다. 종교 공동체는 예배로 위장된 집단적 수치의식을 통해 죄책감 체계를 유지한다. 공개 고백, 무가치함에 대한 간증,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는 의식은 죄책감과 무능감을 유지하도록 집단적 압력을 만든다. 죄책감에서 자유로운 상태는 건강한 심리적 발달이 아니라 위험한 영적 교만으로 여겨진다. 죄책감의 덫은 융이 도덕적 마조히즘이라 부른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나쁘게 느끼는데 중독되는 심리적 패턴이다. 죄책감은 너무 익숙해져서 자기 수용의 상태가 잘못되었거나 위험하게 느껴진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는 것이 영적으로 무책임하다고 여겨 스스로의 행복을 방해한다. 종교적 죄책감은 탈출이 불가능한 이중 구속 상황을 통해 작동한다. 죄책감을 느끼면 그것은 당신이 죄인이며 종교적 지도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된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이 영적으로 굳어있으며 더 많은 종교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된다. 어느 쪽이든 종교 체계는 승리하고 당신은 심리적 자유를 잃는다. 융은 종교적 죄책감이 종종 자연스러운 인간 발달 과정을 가린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경계를 시험하고 청소년은 자연스럽게 권위에 반항하며 성인은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신념을 질문한다. 그러나 종교적 죄책감은 이러한 정상적인 성장 단계를 영적 실패로 낙인 찍어 건강한 심리 발달을 막고 사람들을 미성숙한 의존 상태에 묶어둔다. 죄책감 체계는 상실과 애도의 영역에서 특히 잔인해진다. 나쁜 일이 일어나면 종교적 죄책감은 그것이 당신의 도덕적 실패에 대한 처벌일 수 있다고 암시한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죄책감은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걱정하게 만든다. 이는 당신의 전체 감정 생활을 영적 부적합성의 증거로 바꾸어 건강한 애도와 진정한 기쁨 모두를 가로막는다. 종교적 죄책감은 영적 민감성으로 위장한 만성 불안을 만들어낸다. 사람들은 도덕적 지위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을 깊은 종교적 감정으로 오해한다. 이러한 불안은 정신 건강에 가해지는 해악의 증거가 아니라 헌신의 증거가 된다. 이 혼란은 손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죄책감의 덫은 개인적 행동을 넘어서고 통제로 확장된다. 종교 체계는 의심, 질문 또는 대안적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죄라고 가르친다. 이는 자신의 사고 과정에 대한 죄책감을 만들어 지적 탐구를 도덕적 실패처럼 느끼게 한다. 당신의 마음은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인위적으로 강요된 수치심이 싸우는 전장이 된다. 융은 종교적 죄책감이 사람들이 진정한 윤리적 사고를 발전시키는 것을 종종 막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과를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데 기반해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우는 대신 사람들은 죄책감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규칙을 따른다. 이는 윤리적 성장을 저해하고 진정한 도덕적 성숙 없이 수능만을 만들어낸다. 종교적 죄책감의 가장 파괴적인 측면은 자기 용서를 어떻게 방해하는가에 있다. 신적 용서가 가능하다고 들을 때조차도 근본적인 메시지는 당신이 끊임없는 용서가 필요한 유형의 사람이라는 것이다. 당신은 죄책감과 수치의 순환에서 벗어날 만큼 스스로를 충분히 용서할 수 없게 된다. 종교 공동체는 종종 죄책감에 기반한 수능을 영적 변화로 오해한다. 두려움과 수치로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은 헌신적인 신자로 칭송받는 반면 진정한 사랑과 이해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다. 이는 진정한 영적 연결이 아니라 공유된 심리적 손상 위에 세워진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죄책감의 덫은 세대를 넘어 전해져 부모에서 자녀로 심리적 유산처럼 전달된다. 자신의 종교적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한 어른들은 무의식적으로 동일한 패턴을 자녀에게 재현하여 세대를 거쳐 수치와 의존의 순환을 지속시킨다. 죄책감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건강한 후회와 조작적 수치심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건강한 죄책감은 긍정적인 변화를 동기부여하고 교훈을 배우면 사라진다. 종교적 죄책감은 결코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영구적인 무가치감의 감정을 만들어 당신을 수치와 외부적 인정에 대한 절박한 추구의 순환에 가둔다. 여섯째, 당신의 의식을 최면에 걸리게 하는 의식. 종교의식은 단순한 상징 행위가 아니다. 그것들은 비판적 사고를 우회하고 제안을 당신의 잠재의식에 직접 심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최면 기법이다. 융은 이러한 의식이 집단 최면 세션처럼 기능하여 사람들이 고도의 암시성 상태에 들어가 종교적 프로그램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의식의 최면적 힘은 당신의 정상적인 정신 과정을 압도하는 능력에 있다. 반복적인 구호, 동기화된 움직임, 리드미컬한 음악, 그리고 감각 과부하가 결합되어 융이 말한 참여 신비주의라는 심리 상태를 유도하는데 이는 개인의 의식이 집단의 정신과 융합되는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는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된다. 종교의식은 수세기에 걸쳐 정교화된 기법을 통해 당신의 뇌화학 작용을 정밀하게 조작한다. 구호 중에 리드미컬한 호흡은 혈중 이산화탄소 수치를 증가시켜 어지러움과 지각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반복적인 신체 움직임은 도파민과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황홀감과 연결감을 형성한다. 이러한 생화학적 변화는 종교적 경험과 연관되어 의식 참여를 영적으로 의미 있게 느끼게 만든다. 융은 의식이 감각 박탈과 감각 과부하를 사용하여 트랜스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관찰했다. 어두운 조명, 향 연기, 음향 조작은 정상적인 감각 처리를 변화시킨다. 동시에 큰 음악, 감정적인 간증, 강렬한 집단 에너지는 신경계를 압도한다. 이러한 결합은 정상적인 심리적 경계를 무너뜨려 암시와 감정 조작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 종교의식의 타이밍은 자연적인 심리 리듬을 이용한다. 많은 의식은 비판적 사고가 자연스럽게 약화되는 시간대에 진행된다. 아직 몽롱한 이른 아침, 정신적으로 피로한 늦은 저녁, 혹은 슬픔이나 위기 같은 감정적으로 취약한 순간이다. 이러한 시간 선택은 최면 효과를 극대화하고
종교적 메시지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한다. 의식의 반복은 융이 자율적 콤플렉스라고 부른 것을 만들어낸다. 이는 의식적 통제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심리 패턴이다. 같은 의식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면 그 순서가 신경계에 각인된다. 결국 의식 공간에 들어가거나 익숙한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같은 최면 상태와 감정 반응이 촉발된다. 종교 의식에는 종종 최면술사들이 말하는 내장 명령이 포함된다. 겉보기에는 무해한 종교 언어 속에 숨겨진 암시들이다. 내려놓고 신에게 맡겨라. 내 뜻을 항복하라. 내 이해에 의지하지 말라는 표현들은 비판적 사고를 포기하고 외부 권위를 받아들이라는 최면적 지시이다. 이러한 명령은 영적 맥락 속에 삽입되어 의식적인 저항을 우회한다. 종교의식의 집단 역학은 사회적 증거와 동조 압력을 통해 최면적 힘을 증폭시킨다. 주변의 수백 명이 동일한 감정 반응과 신체 행동을 보일 때 당신의 뇌는 그것이 올바른 반응 방식이라고 가정한다. 이 집단 영향은 개인의 판단을 압도하여 실제로는 심리적 현상임에도 초자연적으로 느껴지는 경험을 만들어낸다. 융은 종교의식이 종종 어린 시절의 심리 상태를 재현하여 성인 참가자들을 더 의존적이고 암시에 취약한 정신 상태로 퇴행시킨다는 점을 발견했다. 권위적인 인물, 부모적 언어, 보호적인 의식 분위기는 무의식 속 어린 시절의 의존 기억을 활성화하여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의 지도를 더 쉽게 받아들이게 만든다. 의식이 만들어내는 최면 상태는 실제로 변형된 경험, 환상, 음성, 감정 방출, 연결감 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융은 이러한 경험이 반드시 신성하거나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것들은 수세기 동안 종교적 경험을 필요에 따라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되어 온 특정 심리 기법에 대한 예측 가능한 반응이다. 종교의식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자신보다 더 큰 것과 연결되었다고 느끼게 만드는 융이 말한 팽창 심리 상태를 만든다. 이 팽창은 영적으로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영적 각성이라기보다 개인 의식의 상실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집단 의식이 주는 일시적인 고양감을 진정한 영적 성장으로 오해한다. 의식 경험의 중독성은 사람들을 정기적인 프로그램 세션으로 계속 돌아오게 만든다. 황홀한 감정과 연결감은 심리적으로 필요해진다.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투여가 필요한 약물처럼 말이다. 이러한 의식적 고양감에 대한 중독은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영적 인식을 발전시키는 것을 방해한다. 융은 서로 다른 종교 전통들이 고유한 신적 기원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최면 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관찰했다. 이러한 방법의 보편성은 그것들이 초자연적 계시가 아니라 공통된 심리 원리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기법을 이해하면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경험 뒤에 있는 인간 공학을 드러낼 수 있다. 현대 종교의식은 광고, 엔터테인먼트, 치료적 최면에서 차용한 고급 심리 조작 기법을 자주 통합한다. 조명 효과, 음향 공학, 안무된 감정 연출은 전통적인 의식보다 더 강력한 최면 상태를 만들어 현대 종교 경험을 더 강렬하고 설득력 있게 느끼게 한다. 의식 최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의 의식이 의도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종교 의식 중에도 비판적 자각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모든 영적 수행을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종교적 의존을 증가시키기 위해 설계된 인위적 심리 상태와 진정한 영적 경험을 구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7번째, 진정한 영성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진정한 영적 각성은 건물 속에서 신을 찾는 것을 멈추고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신성한 의식을 인식하는 순간 시작된다. 융은 진정한 영성이 찾거나 성취하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영적 자각을 가리고 있던 프로그램의 층을 제거함으로써 드러나는 것이다. 진정한 영성을 깨우는 첫 단계는 융이 말한 의식적 의심을 기르는 것이다.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물려받은 모든 종교적 믿음을 질문하려는 의지이다. 이는 냉소적인 회의가 아니라 당신의 영적 믿음이 정말로 최고의 성장을 돕는지 아니면 성장을 방해하는 안락한 환상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호기심 어린 탐구이다. 융은 진정한 영적 성장이 신의 보호나 예정된 목적에 대한 위안적인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이해했다. 진정한 영성은 즉각적으로 종교적 설명에 의존해
복잡한 현실을 단순한 공식으로 축소하지 않고 신비와 불확실성, 역설을 마주할 수 있을 때 나타난다. 종교적 조건화에서 벗어나는 것은 진정한 영적 경험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종교적 감정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영적 자각은 대체로 조용하고 미묘하며 깊이 개인적이다. 그것은 외부의 인정이나 집단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종교적 경험은 종종 극적이고 감정적으로 강렬하게 느껴지지만 지속적인 영적 연결을 위해 외부 근원에 의존하게 만든다. 각성 과정은 직접적인 영적 지각에 대한 당신의 자연스러운 능력을 되찾는 것을 포함한다. 종교적 프로그램이 경전, 권위, 유전된 믿음에 의존하도록 가르치기 전 당신은 존재와 우주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한 타고난 지혜를 지니고 있었다. 이 원초적인 영적 자각은 조건화의 층 아래 여전히 존재하며 인내심 있는 내적 작업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 융은 진정한 영성이 본질적으로 심리적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의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거부해야 할 부분으로 나누는 대신 모든 측면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종교 체계는 당신의 본성 일부를 죄악되거나 비영적이라고 거부하도록 가르친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당신이 비난하도록 배워온 부분까지 포함하여 온전함을 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진정한 영적 성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의 인정을 구하는 대신 스스로의 영적 권위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는 종교적 가르침과 충돌하더라도 내적 배를 신뢰하고 규칙이 아니라 이에 기반해 도덕적 결정을 내리며 자신의 영적 발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영성의 길은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것을 포함한다. 이는 종교가 규정한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에 순응하는 대신 당신만의 고유하고 진정한 자아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된 신념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가치에 따라 살아갈 용기가 필요하다. 이 선택이 가족, 공동체, 문화적 기대와의 갈등으로 이어질 때조차도 진정한 영적 수행은 규정된 의식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안녕을 실제로 증진시키는 수행을 개발하는 데 있다. 여기에는 명상, 관조, 자연 속에서의 시간, 창의적 표현, 혹은 현실의 더 깊은 측면과 연결해주는 어떤 활동이든 포함될 수 있다. 핵심은 종교적 정당성보다도 그것이 당신의 자각에 미치는 실제 효과에 근거해 수행을 선택하는 것이다. 융은 진정한 영성이 반드시 그림자 작업을 포함한다고 깨달았다. 즉 종교적 훈련이 부정하거나 억압하도록 가르쳤던 자기 자신의 측면을 마주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빛에 대한 잠재력과 함께 어둠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인간적 한계를 받아들이면서도 신성한 본성을 인식하는 것, 단순한 해답을 찾기보다 역설을 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각성의 여정은 모든 불확실성을 종교적 신념으로 채우기보다 알지 못함과 함께 편안해지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요구한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궁극적 진리를 소유한다고 주장하기보다 열린 질문과 함께 살고 모호함을 견디며 존재에 대해 호기심을 유지하는 데 있다. 이러한 지적 겸손은 진정한 영적 발견을 위한 공간을 연다. 종교적 조건화에서 벗어나는 과정에는 종종 영적 고독의 시기가 따르는데 이는 삶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아니라 종교적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시적 고립은 공유된 신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상호 인식에 기초한 진정한 영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하다. 융은 참된 영적 각성이 궁극적으로 삶의 경험을 통해 구성된 일시적 성격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그 자체로서의 본질적 본성을 인식하는 데 있다고 이해했다. 이러한 인식은 특정 종교 교리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며 당신의 근본적 영적 본성을 가리는 심리적 장벽을 제거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진정한 영성의 길은 궁극적으로 자유에 관한 것이다. 두려움에 기반한 사고로부터의 자유, 외부의 영적 권위로부터의 자유, 자신의 영적 삶에 대해 타인의 기대에 순응해야 할 필요로부터의 자유다. 이러한 자유는 이기적 개인주의가 아니라 의식이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진정한 삶을 통해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발현이다. 여덟째, 최종적 해방, 자기 자신의 신이 되는 것. 궁극적인 영적 혁명은 신을 찾는 것이 아니다. 종교가 결핍되어 있다고 설득했던
신성한 본성을 결코 잃지 않았음을 깨닫는 것이다. 융의 가장 급진적인 발견은 사람들이 자신 밖에서 필사적으로 찾는 신이 사실은 영적 의존과 외적 통제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조건화의 층 아래에 숨겨진 자기의식의 가장 깊은 측면이라는 점이었다. 자기 자신의 신이 된다는 것은 자아를 팽창시키거나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종교가 외적 신들에게 귀속시키는 창조적 지성, 무한한 자각, 사랑의 현존이 사실 의식 그 자체의 성질이며 바로 당신이 그러한 의식임을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이 인식은 당신을 영적 구걸자에서 주권적 존재로 변모시킨다. 영적 주권으로 가는 여정은 융이 신투사라고 부른 것을 해체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는 자신의 신성한 자질을 외부의 존재나 힘에 속한 것으로 상상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종교적 인물들 안에서 숭배하는 모든 자질, 지혜, 자비, 이수와 힘, 창의성은 이미 당신 자신의 의식 안에 존재하며 인식되고 표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융은 종교 체계가 권력과 권위를 보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투사를 유지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인식한다면 사제, 교회, 종교 제도가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직 종교의 전체 권력 구조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주권을 모른 채 외부의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믿도록 유지하는 데 의존한다.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되찾는 일은 외부의 구조나 인도를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영적 성장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는 종교 규칙을 따르기보다 지혜와 자비의 근거에 도덕적 결정을 내리고 외부 권위보다 내적 때를 신뢰하며 선택의 결과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영적 주권의 과정은 융이 투사의 철회라고 부른 것을 포함한다. 종교적 인물이나 신적 존재에게 귀속시켰던 힘, 지혜, 사랑이 사실 당신에게 속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존재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감소시키지 않고 성스러움을 외부의 숭배 대상에서 당신 자신의 의식과 직접적 경험으로 옮긴다. 자기 자신의 신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때 따르는 장엄한 책임을 감내하는 편안함을 길러야 한다. 당신을 구원하거나 벌하거나 무엇을 하라고 지시할 외부 권위를 믿지 않게 될 때 의미를 창조하고 가치를 확립하며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은 당신에게 돌아온다. 이러한 자유는 의존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다. 융은 자기 자신의 신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자기 자신의 힘에 대한 두려움임을 발견했다. 종교적 프로그래밍은 개인적 힘을 위험하고 이기적이며 영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보도록 가르친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힘은 타인을 지배하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자신의 의식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고 창조적이고 사랑에 찬 행동을 통해 신성한 본성을 표현하는 데 있다.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인식하면 존재와의 관계는 피해자 의식에서 창조자로 변한다. 통제할 수 없는 힘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자신을 보는 대신 자신의 경험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무력감에서 역량으로의 이러한 전환이 영적 해방의 본질이다. 영적 주권은 고립이나 타인과의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인식할 때 동시에 모든 사람 안에 동일한 신성한 본성이 있음을 인식한다. 이는 공유된 신념이나 의존, 두려움이 아니라 상호 인식에 기초한 진정한 영적 연결을 창출한다. 당신은 서로를 동료 피해자가 아니라 동료 신으로서 관계 맺는다. 자기 자신의 신이 되는 것이 사실 모든 진정한 영적 전통의 목표임을 깨닫게 된다. 비록 조직 종교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 진실을 가리지만 말이다. 역사상 모든 진정한 신비가는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발견했고 다른 이들도 같은 인식으로 이끌려 했다. 이 신비가들을 중심으로 구축된 종교 제도는 대개 의존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메시지를 왜곡한다. 영적 주권으로 가는 길은 융이 종교 기능이라고 부른 것을 개발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는 외부의 검증이나 제도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직접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다. 이 자연스러운 영적 능력은 누구에게나 존재하지만 영적 연결을 위해 외부 원천에 의존하도록 가르치는 종교적 조건화에 의해 억압된다. 자기 자신의 신이 된다는 것은 동시에 인간적이며 신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인간성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의식이 물리적 현실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그것을 포용한다. 당신의 생각, 감정,
경험은 종교적 이상에 부합해서가 아니라 신성한 의식이 스스로를 탐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성스러워진다. 최종적 해방은 사실 자기 자신의 신이 될 필요가 전혀 없었음을 깨닫는 순간에 일어난다. 당신은 언제나 신성이었으나 그렇지 않다고 설득되어 왔을 뿐이다. 이 인식은 새로운 것을 성취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당신을 그렇게 믿게 만들었던 조건화의 층 아래에서 늘 그래왔던 자신을 단지 기억하는 것이다. 그 인식의 순간에 영적 여정은 끝나고 진정한 영적 삶이 시작된다.